오늘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다니엘서 하고 있는데 오늘 11장입니다. 오늘 11장. 이번 주 다음 주까지 11장 하고 그 다음에 12장 해서 다니엘서도 이제 끝나면 다른 또 현재는 갈라디아서를 할까 그렇게 생각 중이에요. 11장을 보는데 오늘은 그 역사 얘기예요. 제가 지도를 그려놨어요. 역사에 관한 얘기. 우리 말씀에 보면 에스라에서에 나와요. 에스라에서에 또 왕들이 나오고 에스더 나오죠. 에스더의 그 신락 그런 부분도 얘기가 되고 그러는데 제가 그 다니엘서 때문에 성경을 연구한 거예요. 제가 한 2005, 6년도쯤 보다가 다니엘서에 관한 책을 어느 목사님 쓴 책을 보고 거기서부터 제가 성경을 이게 성경이 정말 역사적인 일을 기록했구나 그런 걸 아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목사님도 책을 잘못 쓴 거야. 잘못 썼는데 역사적인 사실은 마저도 해석은 해석은 다르게 해놨더라고. 그런데 다니엘서는 그 정도로 참 그 역사적인 사실을 써놨기 때문에 뭐 꼼짝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 예언서잖아요. 성경은 예언서. 너무 잘 봐지니까 이 성경이 후대에 쓰인 것이다. 지나고 난 뒤에 쓰인 것이다. 그런데 증거는 나오잖아요. 그 전에 쓴 걸로 파피루스가 다 나오니까 하는 건데 특히 여러분 클레오파트라라고 하죠. 클레오파트라 또 아까 그 에스더 또 이스라엘이 그 부림절이라고 명절을 찾아요. 그런데 2300 주야 나오고도 2300 밤낮 2300일 그랬을 때 그것을 이제 또 안식교는 그걸 데려다가 또 다르게 써먹거든. 써먹는데 2400일을 지배했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관한 얘기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제가 역사적인 것은 그냥 대충 저도 뭐 그렇게 잘 알지 못하니까. 그런데 여기서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예언이에요. 예언. 마지막 때에 다니엘서를 꼭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것이 두 부류가 있어요. 계시록도 이제 여러 부류가 나누지만 큰 부류로 지난 사건, 그러니까 묵시록, 이미 로마 시대에 있었던 거다. 그렇게 계시록을 보는 분들이 많아요. 예상외로. 그러면 요한계시록이 그 예언서가 우리한테 되겠어요? 그런데 이제 다니엘서 같은 경우는 더 많아요. 야, 이건 아까 말한 대로 역사적인 그때 당시에 BC 뭐 6세기 5세기 그런 사건이다. 그런 건 아니다니까. 제가 이중예언을 항상 얘기하죠. 산 넘어 산. 저 앞산만 보일지 앞산 뒤에는 뭐가 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냥 산이 앞에 있으면 금방 갈 것 같잖아. 근데 가보면은 산이 또 뒤에 겹쳐 있는 거야. 예언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앞에 당장 역사적인 사실로는 지난 얘기예요. 그런데 그 역사를 통해서 또 거기에 숨겨져 있는 거. 여기에 보니까 작은 뿔이 나와요. 작은 뿔. 자, 그래서 작은 뿔에 관한 강의를 많이 했습니다. 7장 8장에 있는 작은 뿔. 그러니까 여러분 킹제임스 진영에 킹제임스가 참 얼마나 개혁성경이 되면 개혁성경에 비하면 진리를 잘 알아요. 킹제임스가. 그런데 킹제임스 보는 분들도 누가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했더라고. 책 100개 가지고 책 100개에서 우회한 사람들 뭐 러크만이랄까 아니면 뭐 그런 사람들 그런 것보다 물론 그거 참조하는 게 좋죠. 그러나 말씀하고 정확히 대조해야지. 그 작은 뿔 나오잖아요. 작은 뿔을 갖다가 로마로 해석을 하잖아. 킹제임스 진영에서도. 그러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 작은 뿔은 로마가 아니라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 로마 황제가 아니단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이 아셔서 다니엘서는 마지막 때 관한 예언서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서를 통하여서 또 요한계시록과 같이 다니엘서를 비교하고자 합니다. 진리를
볼 수 있는 그런 계시형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메대 사람 다리오의 제1례를 일어나 그를 굳건히 하고 강하게 하였나니. 자, 이제 어떤 얘기가 되는 거예요? 10장부터 얘기가 되는 거네요. 자, 10장부터 얘기가 쭉 이어지는 부분이에요. 아까 그 천사들, 페르시아 아니면 이스라엘의 천사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다리오의 제1례라 그를 굳건히 하고 강하게 하였나니 이제 내가 진리를 내게 보여주라. 천사가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다리오의 제1년에 했어요. 근데 아까 11장에 가니까 페르시아 고레스 3년 했어요. 그런데 이 차이가 훌쩍 지금 건너뛰는 거예요. 150년을 건너뛴 거예요. 한 장 차이에. 한 장 차이에. 그러니까 고레스 3년째라면 BC 533년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BC 336년입니다. 154년의 세월, 10장에 비해서 각각 10장에 고레스 제3년에 비하면 연대가 다리오의 제1년은 150년을 훨씬 뛰어넘었다. 이제 내가 내게 진리를 보여주리라. 보라, 페르시아에서 여전히 새 왕이 일어나며. 페르시아에서 지금 바벨론을 페르시아가 접수했죠. 바벨론 왕국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아까 페르시아 왕이 이제 통치를 하는데 중동을 그로부터 150년간 통치를 한단 말이에요. 했을 때 다리오의 제1년에 일어나 그를 굳건히 하고 강하게 하였나니. 자, 이제 내가 진리를 보여주리라 하면서 보라, 페르시아에서 여전히 새 왕이 일어나며. 새 왕이 일어나는데 이 새 왕은 아수에르, 또 아닥사스다, 다리오. 다리오 에스라의 4장 보면 나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에스더 나오고 다리오 왕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4대 왕, 여전히 새 왕이라면 넷째에 관한 얘기는 넷째는 그 새 왕보다도 훨씬 부요할 때인데 넷째가 그가 자기 재물과 자기 힘으로 모든 사람을 선동하여 그리스 영토를 치리라. 그리스 여기 칠판에 나오죠. 이게 그리스예요. 그리스. 이제 마게도니아 이쪽으로 해서 이쪽까지. 그러니까 지금 어디서부터 되는 거예요? 이쪽 바벨론에서부터 쭉 영토를 이렇게 완전히 중동이죠. 지중해라는 말이에요. 이쪽 가지고 바벨론이 한번 통치했었고 페르시아가 또 통치하고 이제 그리스는 또 인도까지 먹고 그 다음번에 이제 로마가 또 통치를 하게 되고 이런 여기에 관한 얘기예요. 항상 우리 한국은 성경에 전혀 없어요. 눈을 씻고 발라도 한국은 없어요. 그 중동에 관한 얘기인데, 자 아까 넷째에 대해서 얘기하면 페르시아에서 여전히 새 왕, 아까 새 왕은 다리오 이후에 쭉 일어나서 아수에로, 그 다음에 아닥사스다, 다리오, 그 이후에 크세르세스입니다. 넷째는 크세르세스, 유명해요. BC 485, 465년간, 그러니까 거의 한 20년간 통치를 하는데 다리오의 아들이죠. 다리오 아들로서 엄청난 군대를 가지고 그리스 영토를 친단 말이에요. 또 강한 왕이 일어나서 이 사람 아닌, 넷째가 아닌 새 왕보다도 더 큰 넷째 왕인데 이 왕이 아닌 또한 강한 왕이 일어나서 큰 통치자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며 자기 뜻대로 행하리라. 이 강한 왕은 누구예요? 알렉산더. 이제 그리스. 아까
바벨론. 바벨론은 누굽니까? 느부갓네살.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고레스가 와서 페르시아 그 왕국이 쭉 와서 크스레스까지 이어지는데, 또 이제 그 왕국에 강한 왕이 일어난다는 건 그리스 알렉산더. 18살 때부터 세계 정복을 나와가지고 33살에 죽죠. 그 왕에 관한 얘기입니다. 큰 통치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며 자기 뜻대로 행하리라. 뭐 정말 발이 안 보일 정도로. 그런데 33살에 죽었어요. 그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고 그랬었어요. 그가 일어날 때 그의 왕국이 깨졌어. 그 왕국도 깨져요. 뭐 말라리아 병으로 죽었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요. 하늘의 네 바람을 향하여 동서남북을 향하여 다닐 터이나 그것이 그의 후손에게로 돌아가지 않고, 아들이 있었어요. 어린 아들도 있었고 아내도 있었는데 그 왕국은 깨져버리고 후손에게 돌아가지 아니하며 그가 다스리던 통치 권세대로 되지도 아니하리라. 정말 대단한 통치 권세가 인도까지도, 뭐 에집트는 물론 노마하고 어디고 다 그냥 정복을 했는데 그의 왕국은 뿌리째 뽑혀서 그들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돌아가리라. 이제 알렉산더가 아니에요. 남쪽 왕이 가고 그의 통치자들 가운데 하나가 강하리라. 아까 왕국이 네 바람으로 동서남북으로 나뉘는데 남쪽 왕이 강하네요. 에집트예요. 그의 통치자들 가운데 하나가 강하리라. 남쪽 왕이 강한데 남쪽 왕들의 통치자들 중에서 또 하나가 강하게 돼서 그보다 강하여 통치 권세를 가지니 그의 통수가 심히 큰 통치 권세가 되리라. 자, 이건 뭔 얘기냐면요. 남쪽 포톨레미에서 나라가 있는데, 남쪽 나라가 있는데 또 하나 강한 자가 나타났는데, 강한 자가 남쪽 왕보다 강해서 통치 권세를 가지리니 심히 큰 통치가 권세가 되리라. 어떤 얘기냐면 동서남북으로 나눠져요. 아까 네 바람을 동서남북, 여기 지금 에집트입니다. 포톨레미예요. 포톨레미. 아까 여기서 하나가 강한 자가 하나 나와요. 강한 자가 나와서 시리아 터키를 여기를 다스려요. 여기를 다스리는데 여기는 셀루쿠스예요. 셀루쿠스. 여기까지 다스립니다. 셀루쿠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나오는데 서부 지역 마게도니아, 여기 이쪽을 다스려요. 여기가 카센다예요. 카센다. 여러분 카센다라고 하는데 나옵니다. 또 하나는 북쪽에 리시마쿠스, 이쪽에 리시마쿠스. 그래서 셀루쿠스는 여기까지. 그러니까 동쪽, 서쪽, 남쪽, 북쪽 네 개로 나는데 이 왕국은 무너져요. 금방. 근데 이제 이 둘이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 둘이. 셀루쿠스예요. 시리아 있죠, 지금. 시리아, 터키, 이쪽 바벨론이 이쪽으로 하고 여기는 에집트. 그런데 지금 여기가 이스라엘이에요. 샌드위치가 되는 거예요. 남북전쟁이지. 북쪽하고 여기는 이제 나라가 없어져요. 여기하고 전쟁하는데 계속 이스라엘 영토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뭐가 되겠어요, 여기가. 그런 얘기를 오늘 하고 있습니다. 아까 네 개의 왕국. 그런데 아까 알렉산더 대왕의 가족 중 아무도 그 왕국을 계승하지 못해요. 왕국들을 15년 있다가 아예 그 멸문을 해버려요. 알렉산더 대가.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고 아예 멸문을 해버립니다. 아까 남쪽 왕이 강하고 그의 통치자 가운데 하나가 강하리라. 남쪽에서 하나가 나와서 아까 북쪽에 그 셀루쿠스를 차지하고 그가 그보다 강하여 통치 권세를 가진 그의 통치가 심히 큰 통치 권세가 되리라.
아까 보여드렸죠. 여러 해 끝에 그들이 함께 연합하리니, 이들이 이제 연합을 합니다. 아까 남북이. 남쪽 왕의 딸이 북쪽에게로 와서 협약을 맺으리라. 그러나 그녀가 팔의 권세를 유지하지 못하며 그나 그의 팔이나 서지 못하고 오히려 그녀와 그녀를 데려온 자들과 그녀를 낳은 자 이때 그녀를 강하게 한 자가 버림을 받으라. 무슨 얘기냐면 이제 둘이 또 연합을 합니다. 연합을. 지금 로마도 여기 이탈리아 로마도 신생국가로서 여기서 영향력이 있어요. 로마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스, 마게도니아 있는데 이 둘이가 연합을 하게 되는데 아까 남쪽 왕의 딸이 북쪽 왕에 가서 협약을 맺으리라. 북쪽이 아까 강한 힘이 맺으니까 남쪽에서 시집을 보내요. 남쪽 왕의 딸이. 이 시집을 가서 둘이 화친을 맺는데 그러나 그녀가 팔의 권세를 유지하지 못하며 보세요. 자, 여러 해 끝에 그들이 함께 연합하리니 남북 연합하리니 남쪽 왕의 딸이 에집트 딸 아까 포툴렙이 와서 북쪽 셀루쿠스 왕에 가서 협약을 맺으리라. 화친을 맺는데 그러나 그녀가 팔의 권세를 유지하지 못하며 왜? 아버지가 남쪽 있는 아버지가 후원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영향력으로 북쪽으로 화친을 맺는데 아버지가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혼자만 남는 거예요. 남쪽에 그러니까 그 혈육이 죽어버리니까 권세를 유지하지 못하며 그나 그의 팔이나 서지 못하고 그 팔은 뭐예요? 돕는 자. 근데 서지 못한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녀와 그녀의 데려온 자들과 그녀를 낳은 자와 이때 그녀를 강하게 한 자가 버림을 받으리라.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여기가 왕비가 있었어요. 셀루쿠스가 왕비가 있는데 남쪽에서 포틀레미 왕이 자기 딸을 주면서 화친을 맺으면서 정식 왕비로 임명을 해요. 옛날 왕비를 폐위를 하고. 그런데 괜찮았는데 아버지가 죽어버려요. 아버지가 죽어버리니까 이 왕이 여기 딸을 버려버려. 딸을 버려버리고 옛날에 그 왕비를 다시 받아들여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여기서 내가 오빠가 있어요. 오빠가. 아버지는 아닌데 오빠가 다시 힘을 키워가지고 쳐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딸을. 근데 자기 딸을 찾으러 갔는데 자기 동생을 못 찾아요. 찾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이 받겠어요. 다시 말합니다. 서로 나라를 화친 맺기 위해서 이 셀루쿠스 이 나라에 제가 막 이름 같은 거 얘기 안 하겠어요. 복잡하니까. 이 왕이 본처가 왕비가 있는데 화친을 맺기 위해서 아버지가 자기 딸을 보내면서 왕비로 세워요. 그러면 옛날에 있던 왕비는 폐위가 됐죠. 근데 아버지가 죽게 되고 힘이 빠지니까 여기서 데려온 왕비를 갖다가 쫓아내버리고 옛날에 있던 왕비로 다시 또 복위를 해요. 근데 또 그 집 아들들도 있고 막 그래요. 역사적인 일로. 아마 그게 한 가지 되겠어요. 여러 가지 세력이 큰 싸움이 있는데 그냥 역사적인 얘기고. 그러니까 여기 있던 그 오빠가 있죠. 친오빠가 힘을 키워. 국력을 신장시키기 위해서 여기를 쳐들어가는데 왜? 가서 우리 딸, 우리 여동생 복귀 시켜라 하겠지? 근데 딸을 찾지를 못해.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막 보복을 심하게 하는. 근데 이 전쟁이 계속 되는데 어디까지 끌어들이냐? 로마를 또 끌어들이게 돼요. 여기서는 또, 이 왕국에서는, 여기는 또 에집트에서는, 여기 금방 건너오면 되잖아. 그래서 여러분 안토니오, 또 옥타비아누스, 여자 크레오파트죠. 안토니오랑 크레오파트가 나중에 자살했죠. 이제 이런 것들. 이게 지금 그때 무렵 얘기에 관한 얘기예요. 그 뒤로 계속 이어지면서. 근데 이제 로마가, 에집트가, 안토니오가 여기잖아요. 또,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통일을 시리즈한테 해가지고 그런 역사적인 얘기를 합니다. 이거 이제 세계사 시간에 들으시고 대충 이런 맥락 얘기입니다.
그들이 함께 연합을 했는데, 여기 이제 지명을 보면, 이제 남쪽에 포틀레미 소테르와 니케이터, 이들이 통치하는 동안 이제 평화를 이루어지는데, 아까, 이제 안티쿠스 딸과 정략 결혼을 시켰어. 아까 셀리쿠스, 니케이트들을 이어, 이제 이쪽에 왕비로 가는데, 아까 이런 얘기 했습니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딸이 이름이 베르니스, 또 전에 있었던 라우디체, 이런 왕비들 이름이 나와요. 그러면서, 아까, 그 결혼을 무효화해버리고, 그 자식들을 사상화 취급을 해버리니까 열받죠, 여기서. 그러니까 그냥 오빠가 쳐들어가는 거죠. 이런 얘기인데, 이제 그러고 난 뒤에 또 이제, 사건이 또 있습니다. 뭐 이런 것은 얘기인데, 아까 다시 본문으로 해석합시다. 멸의 끝에 그들이 남과 북이 연합하리니 남쪽의 왕의 딸이 북쪽에 가서 해박을 맺어서, 그러나 그녀가 남쪽에서 시집간 딸이 올라간 딸이 팔의 권세를 유지하지 못하고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그나 그의 팔이나 서지 못하고 오히려 그녀와 그녀의 데려온 자들과 그녀의 낳은 자와 이때 그녀를 강하게 한 자가 버림을 받아버려요. 그러나 그녀의 뿌리들을 속한 한 가지에서 나온 자가 없고 오빠가 그의 영토에서 일어나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북쪽 왕의 요새 셀루코스로 들어가 그들을 쳐서 이기고, 또 그들의 신과 그들의 통치자들과 은과금으로 만든 그들의 귀한 그릇을 노예가 에집트로 가져갈 것이요 그가 북쪽 왕보다 몇 년을 더 지내리라. 거기서 이제 그 노획물을 탈취하면서 이제 에집트로 가져가죠. 그래야 남쪽 왕이 그의 왕국으로 들어갔다가 자기 땅으로 돌아가리라. 이제 남쪽 왕이 막 이제 노략질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노략질을,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에집트, 아까 그 왕국으로 북쪽으로 갔다가 다시 또 남쪽으로 자기 땅 에집트로 돌아갑니다. 아까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분발하여 큰 군대의 무리를 모을 것이요 하나가 반드시 와서 흘러넘치며 지나가리라. 그때 그가 되돌아와서 분발하여 그의 요새까지 이를 것이요. 자, 이제 북쪽 왕의 아들들이 분발하라는 것은 뭐예요? 이제 부추김을 받는 거지. 이제 열이 받는 거지. 이제 분발하여서 그냥 정신 차려서 큰 군대의 무리를 모을 것이고, 북쪽 얘기예요. 셀루쿠스, 아까 시리아. 하나가 반드시 와서 흘러넘치며 지나가리라. 그때 그가 되돌아와서 분발할 그의 요새까지 이를 것이요. 이제 그냥 북쪽에서 또 밀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셀루쿠스, 칼리니쿠스가 왕위를 계승해가지고 오는데, 이제 이제 안티쿠스가 이제 왕이 되어요. 북쪽에. 그러면서 남쪽을 쳐들어옵니다. 남쪽에 쳐들어오는데, 이때가 BC 218년경이에요. 자, 남쪽 왕은 성을 흥분하여 앞으로 나와서 곧 북쪽 왕과 싸우리라. 남북이 또 싸워요. 그가 큰 무리를 배치할 터이나 그 무리가 그의 손에 넘어가리라. 어디? 이제 남쪽이 패하는 거예요. 남쪽이 성을 내서 흥분해서 북쪽 왕과 싸우면서 큰 군대를 배치할 터이나 그 군대가 북쪽 손에 넘어갈 것이나 그가 무리를 제거한 후에 그의 마음이 높아져서 그가 수만 명을 넘어뜨릴 것이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강하게 되지는 못하리니. 자, 여기는 지금, 자, 보세요. 여기 남쪽 왕 얘기네요. 남쪽 왕이 흥분하여서 나와서 북쪽 왕과 싸우는데, 남쪽 왕이네요. 그렇죠. 무리를 배치하나 무리라 북쪽 선에
넘어가리라. 근데 그가 무리를 제거한 후에 그의 마음이 높아져서 수만 명을 넘어뜨리니까 이제 다시 남쪽이 또 반격을 하는 거예요. 그 무리를 또 제거한 뒤에 올라가서 되는데 강하게 되지는 못하리라. 북쪽 남쪽이 막 왔다 갔다 하죠 지금. 여기서 갚으려고 오빠가 일어나서 여기 갚아요. 그래가지고 막 여기서 막 온갖 것을 좋은 것을 가지고 오는데 얘들이 또 와서 이거를 또 침범을 하니까 또 여기도 밀려. 그런데 또 얘들이 침범해서 얘가 뺏겼는데 얘들이 또 반격을 해가지고 여기로 올라가서 수만 명을 넘어뜨리고 정복하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남쪽이 강하게 되지는 못해. 그러니까 전쟁도 하려면 전쟁을 이겼으면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뭔가 이익을 얻어야 할 텐데 그냥 싸움만 이겨놓고 별 뭐 정복을 하지 못했다든가 그래 뒤 마무리가 좀 못했어요. 그래서 강하게 되지는 못한 거예요. 그가 남쪽이 그 무리를 우에 셀루쿠스 무리를 제거하네 마음이 높아져서 수만 명을 넘어뜨리고 전쟁은 이기나 에집트 군대 포툴레미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강하게 되지는 못하리라. 제가 왕 이름 얘기 안 할게요. 이는 북쪽 왕이 돌아와서 이전부터 더 큰 무리를 배치하고 이제 또 북쪽 셀루쿠스가 몇 년 뒤에 반드시 큰 군대와 많은 잠으로 가지고 올 것이기 때문이라. 이제 북쪽에서 또 쳐들어온단 말이야. 그때 많은 사람이 일어나 남쪽 왕을 칠 것이요. 아까 포툴레미 에집트를 또 내 백성을 강탈한 자들을 자신들을 높여 그 환상을 확증할 터이나 그들이 넘어지리라. 여기는 내 백성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다니엘한테 네 백성을 강탈한 자들. 그러니까 북과 남이 서로 지금 노략질을 한단 말이에요. 자신들을 높여 그 환상을 확증하려 할 때나 그들이 넘어지리라. 자, 이것은 뭔 얘기예요? 이때 당시에 이제 마케도니아 왕이 필립이라는 자가 있어요. 마케도니아는 이쪽 있죠. 자, 이쪽. 이제 슬슬 전쟁이 이 전쟁이 아닌 마케도니아 여기까지 여기 이제 로마까지 또 끌어들이게 되는 거예요. 로마까지. 이제 이것이 전쟁터가 넓어지는 거예요. 근데 막상 이렇게 둘이 전쟁을 끄덕끄덕 했는데 서로 이기고 지고 하는데 한쪽이 완전 기선을 잡지 못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로마한테 원군을 받아요. 여기서 지원을 받습니다. 여기 가깝잖아 여기가 지중해. 그럼으로써 이제 로마의 지배가 되는 거예요. 로마의 지배가 되는 거. 그랬을 때 아까 안토니우스하고 크레오파트라고 둘이 둘이 다 사랑을 하잖아요. 그런데 옥타비아누스가 실제 이제 여기를 침범을 해서 속국으로 삼으니까 그 크레오파트라가 자살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에 관한 사건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아까 필립 왕 여러분 들어봤죠? 마케도니아 왕이었던 필립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때 많은 사람이 일어나 남쪽 왕을 칠 것이요 또 내 백성을 강탈한 자 자신을 높여 자들이 환상을 확증하려 할 테나 그들이 넘어지리라. 자, 이건 뭔 얘기예요? 아까 필립이 있었는데 안티오쿠스와 동맹을 맺고 이제 북쪽과 셀루쿠스와 동맹을 맺고 포툴레미 에피파네스 왕국을 분할해서 에집트를 분할해서 차지하고자 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에집트가 이제 가만히 있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팔레스타인에 이제 다 그러잖아요. 참 웃깁니다. 여기서 지금 남북 간의 전쟁이 이 필립이 이들과 연합을 해서 북쪽과 연합을 해서 이제 남쪽을 먹으려고 그래요. 필립 왕이 먹으려고 하는데 또 이제 이들 편에 서가지고 야들과 세력을 곁다 유대인이 있어요. 자기 민족을 배반해서 하면서까지 이들하고 해가지고 같이 기득권을 누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자기 거 수탈당하고 그러죠. 누구에 똑같대요. 저기, 쳐들어올 때, 일본이 있죠, 일본. 일본이 우리 침략할 때, 일본에 침략 역할을 해준 놈. 그 이완용이 같은 놈들. 지금도 친일파 뿌리들이 득세하고 있잖아요. 저 아버지가 일본에서 한 자리 했던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2024년도에도 잘 먹고 있잖아요, 지금. 이런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도. 그런 자들이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백성을 강탈한 자들이 자신들을 높여 환상을 확증하려 할 테나 그들이 넘어지리라. 이처럼 북조광이 와서, 그리하여 북조광이 와서 작은 산을 만들고 가장 많이 성벽을 두른 도시들을 취하리니 남쪽의 군사들과 그가 택한 백성은 견디지 못하며 그들에게 견들게 되더라. 우리가 어떻게 산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겠어요? 산은 아까 도시를 만들고 산, 그러니까 왕국이죠, 왕국. 자기들끼리 와서 왕국을 만들고 도시들을 뺏고 취하리니 남쪽의 군사들과 그가 택한 백성은 견디지 못하며 그들에게 견들기래게. 지금 남쪽이 없단 말이에요. 힘이 없단 말이에요. 북쪽이 아까 필리방하고 마게도냐하고 연합을 해가지고 오는데 여기에 또 이스라엘 유대인들 몇 놈들이 가담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를 치려고 오는 자가, 이거 뭐 어렵지 않죠. 아까 이게 도시가 시돈입니다. 시돈. 도시들이라고 그랬으니까 아까 시돈을 도피처로 삼고, 그러니까 요새로 삼고 작은 산으로 만들고 북쪽 남쪽이 이스라엘을 요새, 여러분 요새 아죠. 거점으로 삼고 전쟁을 하려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아까 이제 스코파스라는 프톨레미 부하 남쪽, 또 위에는 안티오쿠스, 그들이 서로 시돈 도시 아니면 또 여기저기 요새를 만들어 놓고 싸움을 하는데 남쪽이 견디지 못하더라. 그러나 그를 치려고 오는 자가, 자 16장인데 16장, 그를 치려고 오는 자가 자기 뜻대로 행하리니 아무도 그 앞에 서지 못하리니, 막 북쪽에서 이제 또 필립하고 연합을 해가지고 막 내려오는데, 또 그가 영화로운 땅에 서리니, 이스라엘, 영화로운 땅 항상 이스라엘입니다. 그 땅이 그의 손으로 말미암아 소멸되리라. 그냥 온갖 그냥 도시가 피폐해져 버리는 거죠. 그가 자기 얼굴을 세우고 자기 온 왕국의 힘을 다해 들어가며 그와 함께한 곧바른 자들도 들어가리라. 또 그가 이같이 행하리니 곧 여자의 딸을 더럽게 하고 그에게 그녀를 주리라. 와서 이제 간음을 하고 성폭행을 하고 이런 짓거리를 하는 것이죠. 그런 얘기입니다. 전쟁이란 게 그런 게예요. 그런 거. 17절. 무리한 거 없죠. 이르에 그가 자기 얼굴을 돌이켜 섬들을 향하게 하고, 지중해 있는 섬들, 뭐 크레타 섬도 있고 섬들 많이 있잖아요. 많이 취할 터이나 한 통치자가 자기를 위하여 그가 주는 모욕을 그치게 할 것이요 자기는 모욕을 받지 않냐 그 모욕을 그에게 돌리리라. 자, 이 구절이 뭡니까? 이제 온 힘을 다해서 왕국이 에집트를 향해 진군을 하는데, 이제 이 밑에 아까 지금 로마는 에집트의 흉가 군대를 약속을 했어요. 밑에 이제 연합을, 여기 이제 이들이 아까 마게도냐 필립과 셀루쿠스가 연합을 해서 내려오는데, 이미 여기서는 또 작전을 세웠어요. 로마하고 같이 연합을 하기로, 연합전선을 하기로. 자, 많이 취할 터이나 한 통치자가 자기를 위하여 그가 주는 모욕을 그치게 할 것이에요. 자기는 모욕을 받지 않아 그 모욕을 그에게 돌리라, 되갚아 주리라, 이런 뜻입니다. 여기 이제 여기서 아까 이제 아이고 이게 좀 무슨 얘기냐면 아까 안티옥스가
자신의 딸 클레오파트라를 당시 7살인 어린 포톨레미 에피파네스 왕하고 결혼하도록 청혼을 했어요. 그런데 아까 이제 북쪽에 이 클레오파트라가 여기 사람이잖아요. 여기 사람인데 이 남쪽이 꼼짝을 못 하잖아. 남쪽이 이렇게 서로 약하는데 이 딸을 갖다가 어린 왕한테 왕비로 주게끔,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통치하려고 섭정을 하려고 주기로 돼 있는데 아직 왕자가 어려. 그래서 어머니 또 유모에게 보살핌을 받아야 해요. 아직 조그만 7살짜리 뿐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는 이제 여인들의 딸. 자, 아까 이제 이것을 그렇게도 볼 수 있어요. 아까 그냥 여기 봅시다. 자, 여기 아까 자기 주는 모욕을 그치게 할 것이요 자기는 모욕을 받지 않냐고 그 모욕을 그에게 되돌려 주리라. 그러니까 아까 클레오파트라는 아까 자기를 보냈잖아요. 아버지가 여기에 그 아들 7살짜리 뿐이 안 되는 아들에게 이 나라를 집어삼키려고 어린 애기한테도 줬는데, 근데 이 애기가 자기 부모에게 유모에게 지금 젖빨고 7살 갓된 자리인데 여기 딸이 아까 클레오파트라가 여기를 배신해버려요. 여기를 배신하고 다시 도전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 나라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클레오파트라가 아버지 대신 남편의 편에 쓴 거죠. 어린 남편의. 그리고 이제 로마군 같이 연합을 해가지고 열을 쳐부시고 이제 그 남편을 추가 사절단으로 이제 로마로 가게 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확 뿔다고 하는 거야. 여기서 같이 연합을 해서 여기 자기 딸까지도 여기다가 파송을 해서 이걸 먹으려고 하는데 딸이 로마군과 왕은 어리니까 딸이 로마군과 연합을 해서 자기들을 물리치니까 가만히 있겠어요? 이제 안티오쿠스가 300척의 함선을 갖춰서 이제 여기 섬들도 많이 있는데 이제 밀고 들어오는 거야. 그런데 이때가 이제 BC 199년입니다. 그런데 마그네시아 이쪽에서 이제 패배를 해버려요. 패합니다. 이 북쪽이. 근데 이제 포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남 침략이 포기가 되니까 자기 고국을 향해 돌아가는데 지금 몇 분인가요? 이제 막 사절단을 보내고 뭐 하고 하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뭐예요? 전쟁 배상금을 청구하는 거예요. 이들이 이겼으니까. 너가 쳐들어와 가지고 이제 이 아들이 이겼는데 전쟁 배상금 내놔라 그런 거 알잖아요. 전쟁 배상금 여기 보면은 뭐 2,500달란트 또 1,000달란트씩 12년간 그러면 12,000달란트에다가 2,500, 15,000달란트 달란트는 아니고 나라가 절단난 정도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안티오쿠스 이 사람이 이제 전쟁 배상금을 갚아야 하니까 뭐예요? 이제 주민들 막 이제 수탈을 하는 거야. 이 북쪽 왕이 막 수탈을 해. 뭔 얘기인지 아시죠? 여기를 쳐들어갔다가 필립하고 같이 쳐들어갔다가 로마하고 합세를 했는데 자기가 시집 보낸 딸이 더더구나 아버지를 배신하고 해서 하는데 전쟁 배상금까지 물려야 하는데 꼼짝없이 물어야 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수탈을 하는 거야. 막 세금을 몽땅 다 뜯어내니까 암살을 당해버려요. 이제 주민들이 일어나서 살해를 해버립니다. 그 얘기가 지금 모욕을 이제 다시 북쪽에 돌려주는데 그때가 그가 자기 얼굴을 돌이켜 자기 땅 요새로
도망갔으나 걸려 넘어지고 쓰러져서 보이지 않았으라. 주민들이 죽여버린다고. 그때 그 왕국의 종화 속에서 초세를 지은 줄 아는 자가 그의 영토에서 일어날 터이나 그는 몇 날이 못되어 분노와 전쟁으로 말미암아 멸망하리가 나왔어요. 아까 이 얘기가. 자, 이제 21절부터가 한 번 더 합시다. 이제 여기서부터 그의 영토에서 북쪽에서 이제 이런 와중에 한 비천한 사람이 일어날 터인데 그들이 그 왕국의 종기를 그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가 평화로 들어와서 아첨하는 말로 그 왕국을 이 다스리는. 그럼 아까 그 왕이 죽었단 말이에요. 왕이 죽었는데 다른 왕이 세워져요. 다른 왕이 세워지면 이 사람은 해당이 안 돼. 근데 이 사람은 이쪽 로마에 지금 아까 로마에 재패로 갔어요. 전쟁범으로 재패 갔어. 아까 여기에 지금 이 사람인데 여기서 이제 배상금도 물어줘야 하고 전쟁 포로도 몇 명 보내다 부를 거 아니에요. 전쟁 포로도. 그러니까 전쟁 포로로 잡혀가는 엉뚱한 놈이 갑자기 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예요. 그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여기를 한번 제가 읽어보시면 돼요. 쭉 읽어보시면 전쟁사에 관한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하루 이틀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아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BC 175년 그때 사람인데 지금 이것은 어느 때부터 하고 있어요? 얘기를 지금 BC 아까 336년부터니까 거의 170, 80년, 200년에 관한 얘기를 쭉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대체적으로 돌아간다는 거. 그렇게만 여러분들이 아시고 뭐예요? 이거 기억하면 돼요. 여기에 지금 이스라엘이 여기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그런데 왜 그래요? 이들이 대적했으므로, 하나님을 대적했으므로 율법을 어기고 심지어 제사도, 하나님에 대한 제사도 포기하고 제사장들도 다 교회 들어오는 11조도 못 받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한국 보세요. 한국에 지금 교회들이 급격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들이 지금 다 지금 일산에 돈 벌러 나가고 있어요. 근데 목사들도, 신학대도 목사들도 미달이에요. 목사들도 안 가요. 그냥 목사라는 직업이 이제 밥도 못 먹고 살 정도 되니까. 우리 한국이 현실이 됩니다. 지금 이때가 아까 397년 BC, 그러니까 BC 400년간, 예수님 이전 400년간에 하나님의 계시도 없고 대언자도 없고 아무도 없었다고. 400년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북쪽에 아까 크게는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알렉산더 이후에 이제 와서 네 나라가 쪼개지더니 와서 막 서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나라가 또 그냥 정말 개박살 나버리지. 정말 먹을 것이 있겠어. 뭔가 수탈당하고 이런 상태에서 마지막 때 이제 로마에 또 속국이 돼버리는 거. 이런 얘기입니다. 이걸 영적으로 생각했을 때 여러분, 어찌네 해도 한국의 목사들이 어찌네 해도 그나마 기도하는 자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이제 목사들조차 교회들조차 다 무너지고 그러면 한국도 참 하나님께서 시선을 거둬버리실 겁니다. 아무리 마귀가 통치하고 있는 세상이지만 참 미국이 그렇고 영국이 왜 망했어요? 여러분, 영국이 왜 망했습니까? 가장 흥할 때가 언제예요? 킹제임스 성경 1611년. 그때 영국이 가장 흥했어요. 해가 지지 않은 나라 영국이잖아요. 엘리자베스 여왕이 스페인은 천주교에서요. 결혼하자고 했을 때 나는 국가와 결혼했다고 그러면서 개신교, 그러니까 성공회죠. 그때 그걸 지켜나가잖아요.
지켜나가는데, 종교개혁 이후에 지켜나가는데, 그 영국을 통해서 4대 문학, 셰익스피어 4대 문학, 또 구텐베르크 인쇄술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막 성경이 킹제임스 막 성경이 막 여기저기 되고 막 해가 지지 않은 나라 영국이 막 인도까지도 어디까지도 다 미국까지도 다. 그런데 영국에서 딱 어떤 거 아까 말씀이 무너지는 순간 영국이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나라가 캐톨릭화 또 이교도 되는 순간에 미국으로 넘어갔잖아요. 미국으로. 그래서 미국이 19세기, 20세기에 빛을 봤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이 여러분 미국은 성경을 놓고 선서를 하고 미국은 킹제임스 성경을 봅니다. 킹제임스 성경 보는데 참 이게 퇴색되잖아요. 얼마 전에 그 오바마라는 사람 세상 사람들한테 인기를 보잖아요. 오바마가. 그런데 그가 기독교 아니잖아요. 참 이러면서 자꾸 나라가 쇠퇴해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지금 미국 별거 없어요. 별거 없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 한국도 여러분 자 70년, 80년, 90년 한국도 엄청 부흥을 했어요. 정말 국가가 성장을 했어요. 한국에 그렇게 세계적인 유례가 없는 기독교. 어찌됐건 뭐 우리가 보기에는 젖 먹이는 자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래도 한때는 1200만이라는 그런 크리스찬이 있는데 지금 얼마 전에 통계가 600만이라고 했다가 지금 또 400만으로 줄어들잖아요. 급격히. 그런데 여기에 뭐예요? 왜? 기독교의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어디 나가서 예수 믿는다고 합시다. 지금 보세요. 기독교가 하는 일들이 특히 정치 목사들 때문에 세상 사람들 그러잖아요. 왜 기독교는 그렇게 그런 부도덕한 정권에다가 그렇게 기독교는 날마다 그런 정권하고 빌붙냐고 그런 얘기를 하잖아.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잖아요. 여러분 대세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는데 그런데도 마지막 때 남은 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 남은 자가 있다니까 매일 말씀드리고 꼭 여러분 붙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막 그래요. 강론이 막 뒤로 밀릴 때도 있을 겁니다. 밀릴 때도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생명이다 하고 딱 붙어 있어요. 이런 쪽 난다니까요. 이게 지금 이런 쪽 이때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더니 결국 로마가 와서 지배하기 시작했으니까 AD 70년 주님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결국 무너져서 AD 100년 되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구 없어져 버렸잖아요.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 그러다가 1948년도에 이제 들어오기 슬슬 하나씩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절반이 들어와 있어요. 절반이 들어와 있는데 어느 때인가 다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다 들어왔을 때 지금 귀환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도 옛날 같지 않으니까 미국에서도 이스라엘 많이 들어오고 이번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도 우크라이나에서도 뭐 거의 뭐 100만 명 가까이 산다고 그래. 러시아 그쪽에서 막 이스라엘이 지금 막 들어오잖아요. 다 세계 각지에서 이들이 다 들어오고 나면 이들 나라가 또 한 번 이스라엘을 치러 올 거예요. 또 한 번 이스라엘을 치러 올 거예요. 그랬을 때 왜? 이스라엘에 지금 석유도 저장돼 있고 이스라엘에 지금 그러잖아요. 나중에는 이스라엘을 치러 들어와서 지하자원도 많아요. 그랬을 때 지금은 미국이 지켜줬어요. 큰 나라 해가지고 미국을 지켜주고 과거에는 영국이 여기 나라가 들어오는데 영국이 에티오피아 땅 줄게 하다가 안 받아 하니까 여기서 국제 그때 연맹이죠. 여기서 힘을 줘서 했는데 이제 영국도 쇠퇴하고 미국도 쇠퇴하고 그러면 누가 이스라엘 편을 들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걸 잘 생각하시는데 걱정 마실 건 이러한 일이 있기 전에 우리는 공중에 올라간다는 거. 올라간다는 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이라도 눈 감았을 때는 이런 신세가 돼요. 위세에 막 휘둘리고 오늘 말씀 뵙습니다. 감사합니다.